하시니라. 아멘. 왜 안 읽어? 여기 앞에 안 나와가지고 못 읽은 거예요? 말씀 갖고 다니,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성경책 꼭 들고 다녀야 돼. 말씀을 이렇게 배기도 하고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고 하셔야 돼. 알겠죠? 아멘. 자,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이 교리와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를 왜 들어야만 하냐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틀린 믿음입니다. 여러분, 틀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또 틀린 믿음으로는 온전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초로 하여 우리 장로교 신앙이 어디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여러분, 이 지도는 영국의 지도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신사의 나라, 여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영국이죠. 첫 번째 초대 여왕은 메리 1세였어요. 메리 1세는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로마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성공회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한 300명 정도를 단두대에 올려서 처형하기도 하고, 목을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요. 또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보면, 이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시간이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공주로 태어났다가 공주가 박탈당했다가 누군가의 몸종의 하인이 되었다가 다시 공주가 되었다가 여왕으로 등극하는 굉장히 우여곡절의 상처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신앙의 명목으로 아마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숙청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메리의 별명이 있어요. 메리 1세의 별명은 블러디 메리예요.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죠. 이 메리 여왕 이후에 왕으로 오른 사람은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극에 달했던 카톨릭과 기독교의 이 극단주의를 굉장히 배격한 나머지 엘리자베스는 중도를 걸어가자. 그래서 성공회, 로마 카톨릭교와 기독교의 중간이 되어지는 성공회를 나라의 국교로 삼고 성공회를 모두 다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에 기독교인들이, 종교개혁 후예자들이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물타기한 신앙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급기야는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에 제임스 1세가 등극했을 때 신앙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미국을 찾아 나서죠.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청교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고민이 있냐면,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로 물려줘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에 모범되는 표본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1643년부터 125명의 목사와 22명의 하원 의원, 10명의 귀족들 총 157명이 5년 6개월 22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하는 걸 통하여서 뭘 만들어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모델이다, 표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를 근간으로 하여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 교육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고요. 장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대요리 문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대부분의 성경 공부 교재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위에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의 근간으로 하여 지어진 교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게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와 같은 신자들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313년 로마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들은 수면 위에 올라와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카타콤이라는 무덤가에 숨어서 무덤에서 숨어 지내면 약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어 지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무덤이었고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무덤에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하는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진 신앙 고백을 변절할 수 없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을 끝끝내 지켜내기 위해서 이들은 이런 카타콤베에 숨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 지붕 없는 감옥이 있어요. 언약도들의 감옥이었어요. 이 감옥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붕이 열려 있고 뚫려 있어서 언제든지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기만 하면 가족한테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을 자기가 결정을 내려서 안 돌아가기로. 무엇 때문에? 자기 신앙 고백 때문에.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이처럼이나 한 사람의 전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고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신념을 뛰어넘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우리의 전 삶을 다 지배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는 고백이 다 신앙 고백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종교개혁가들은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노티치아입니다. 이건 다 라틴어들이에요. 노티치아라는 건 뭐냐면 진짜 복음, 성경을 기반으로 한 참된 복음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백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내용에 고백의 내용이 있어야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아센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들려진 복음에 대한 지적 동의를 뜻해요. 들려진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인지적으로 알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동의를 한다는 것이 아센수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센수까지는요, 귀신들도 하는 작업들이에요. 귀신들도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피두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삶의 동의예요. 내 마음의 행동으로서의 신뢰와 의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뜻하는 것이 바로 피두시아예요. 정확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것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동의와 내 감정적인 동의와 정서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동의, 순종이 아름답게 균형을 가질 때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라도 비게 되면 어떤 크리스찬이 되냐면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목상의 명목뿐인 하찮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론적 무신론자가 있고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는데, 이론적 무신론자라는 말은 내가 왜 믿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들이죠. 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도 있고 신념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노미널 크리스찬들이에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죠.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내가 종교 생활도 하지만 결국 그 마음의 근원과 궁극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자 보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순전히 나를 위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노미널 크리스찬,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구원의 반열에 있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사람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단언코 못 만납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점진적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신앙 고백을 했다고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자라갑니다. 하지만 자라가는 것과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노미널 크리스찬과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완전히 잘못된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을 달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달아볼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를 성경적으로 따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교주가 되어 내려왔다. 그리고 그 교주가 나다.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성경을 기반으로 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우리에게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3항입니다. 자, 시작. 세 인격들이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는 누구로부터 나지도 혹은 나오지도 않으시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해가 되는 사람. 이해가 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대부분의 잘못된 삼위일체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모달리즘이라고 해서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입니다. 좀 딱딱한 말이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모두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지금 저는 무엇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죠? 역할이 목사예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집에 들어가면 뭐가 되죠?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가족이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여서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만나게 될 때 그때 저의 모습은 뭐가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은 내가 하나인데 내가 어떤 역할과 어떤 기분론이라고도 하거든요. 어떤 모드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되기도 하고 성령님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바뀐다는 거죠. 영원 전에는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창조할 때는 성령님으로 계셨다가 예수님이 시대 때는 예수님이 됐다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태론적 삼위일체의 맹점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실 때에는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가장 많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여러분 구원파라고 아시죠? 이 구원파는 그냥 딱 깨닫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영원히 우리가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살아요. 근데 진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막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영지주의에 기반된 이단입니다. 한 번 깨달으면 끝난다는 것. 그들에게 한 번 깨달음 이후에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동일하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쿠란에, 그들이 보는 성경 쿠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말하지 말라, 거부하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리라. 그러니까 거부하는 게 복되다라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은 아들을 가질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수준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뛰어난 분이다. 일러 가로되 알라는 단 한 분이시고 만물이 알라께 의존되어 있고 낳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았으며 그분과 대등한 것이
세상에 없노라. 이게 이슬람에서 말하는 유일신론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알라는 같은 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통해서? 삼위일체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완벽한 그림은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이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게 아니야 라고 이해해가는 부정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그림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세요. 성부 하나님, Father is not Jesus예요. Son이에요. Jesus is not Holy Spirit이에요. Holy Spirit is not Father예요. 이분은 다 달라요. 그러면 세 분이 계시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삼신론이 돼버리거든요. 세 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Father is one substance essence, 본질이에요. 이 자체가, 지저스 자체가 본질이에요. 홀리 스피릿 자체가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은 한 분이세요. 이해가 되는 사람. 이거를 설교를 하려니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안 한 설교가 이 설교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설교의 내용보다, 설명보다 저는 여러분에게 더 잘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측면에서 성경을 근거로 하여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란 어떠한 존재성과 관계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17장 2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나와 있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지칭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원래 처음부터 아버지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아버지로 계신다. 원래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라는 말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들이 없었던 때가 있죠. 저는 총각이었을 때도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아니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은 지금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지금 전도사님 아버지면 큰일 나요. 근데 저는 아버지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니었던 때가 있죠. 저도 총각이었을 때가 있으니까요. 저가 태어나면서부터 결혼하고 나온 건 아니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었던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창세 전,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의 시간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과부터 시작인지. 그냥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는 거죠. 아들을 낳으셨어요. 언제 낳으셨는지, 아니 영원 전부터 그냥 아들과 아버지는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잠도 깰 겸.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이 가진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샘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는 뭐가 흘러넘치냐면 사랑이 막 뿜어져 넘치는 거예요. 아니, 사랑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과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누구냐면 통치자 하나님, 지배자 하나님과 만나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먼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 다니는 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왜? 교회 가면 맨날 뭐 하라고 그래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규칙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배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고 하나님의 원래 본질 자체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넘치는 그 사랑이 누구를 사랑하고 계시냐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끝판왕이 어디? 끝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사랑의 끝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 위에요. 십자가 위에. 아들을 죽이셔야만 단절되었던 그 백성을 찾아내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인데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그 말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인 내가 받았는데 그 내가 인간이 되어 이 자리에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출중한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여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이에요. 14장 31절을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5장 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큰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냥 다 공급하고 전하여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심판의 종교가 아니에요. 엄한 벌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를 해야만 하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규칙의 종교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나누어지고 사랑이 부어지며 사랑을 통용하고 사랑하는 존재들인 거죠. 옆 친구 잠깐 살짝 보세요. 사랑스러운가 안 사랑스러운가? 여러분 안 사랑스럽게 느껴지면 같이 우리 회개합시다. 사랑이 막 넘치는 종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어디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의 사랑은 다 어떤 사랑이니까요? Give and take.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는 보상적 사랑이에요. 심지어는 이 사랑이 어디에도 어그러져 있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그러져 있게 이 사랑이 드러나요. 내가 너를 이만큼 해줬으니 이제 너도 나를 이만큼 하거라. 아니지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영원전부터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랑 안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이신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독특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었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는 게 더 좋으시기 때문에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의 부어주심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누구를?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 같은 무드 같은 사랑의 무드 이런 건가요? 분위기인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체이세요. 성령님도 우리 속에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인격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본질이 하나 되시는 아버지,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다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고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성령이 우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구원 사역이 완성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우리 안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새 위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을 믿는다는 확신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나는 믿어라고 생각하는 내 신념을 믿는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의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창조 사역에도 함께 동역하시고요. 구원 사역에도 함께 동역하시고요. 이후에 심판 사역도 함께 동역하실 것이고요. 영원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위일체가 무너지고 나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건강하고 성숙하게 아름답게 자라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삼위일체를 고백하며 알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나갈 때 구원의 바른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의 개념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어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뭐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물질적인 어떤 선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기운과 무드 같은 어떤 것이 우리의 속에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뭐냐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에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어떤 영화나 어떤 외경들을 보면 하나님이 홀로 고독하게 혼자 계시다가 너무 외로우니까
옛 땅 하면서 누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과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신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외로운 하나님이 이게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영원한 사랑 가운데 끊임없이 좋아하며 교제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누구가 지금 초청되기를 원하는 거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초청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랑을 우리가 먹고 공급받으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해나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재미를 끊어낼 수 없을 것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간증이고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전에 놀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은혜와 비교하여 볼 때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친구들과 뭐 노래방 가고 술 먹고 어디 여행 가고 막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사랑의 교제의 맛을 보고 나면 비교하여 봤을 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막 참고 막 견디고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이거 안 해야지 막 이렇게 막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세상 것들에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왜? 이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통장에 1억 들어있는데 막 1,000원 구걸하고 다닐 겁니까? 이 뭐 수치적으로 이렇게 이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 아이가 막 하나가 뭐 갖고 막 9살짜리하고 11살짜리하고 막 엄청 싸우는데 갑자기 11살이 굉장히 관대해져가지고 9살짜리한테 모든 걸 다 주었다고 알고 봤더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 혼자 다른 사람 할머니가 준 뭔가를 이렇게 딱 꼬부쳐놓고 있는 거지. 인간이 그래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억지로 놓을 수 없어요. 또 잡게 돼요.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에 대해서 미련을 안 갖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점점 우리를 독립시켜 나가고 세상의 어떤 절망과 좌절과 괴로움과 제한된 것들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어떻게 아는 지식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끝.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시나요?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설교의 90% 이상을 마이클 리브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생님들께는 꼭 권면드리기를 마이클 리브스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우리 선생님들은 필독서로 사서 이거 다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더 알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에게 오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책을 사드릴게요. 책이요, 두껍지도 않아. 그 책이 크지도 않아. 엄청나게 이제 엄청나게 얇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국어 아니지, 국어도 하면 안 되지. 여러분과 제가 같은 세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터미네이터가 91년도에 나왔다는 걸 모르고 여러분에게 터미네이터를 설교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책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뭐 그렇게 얇지도 않지만,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탄한 건 뭐냐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저는 이분만큼 이렇게 편안하게 글을 쓴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애매하고 모호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꼭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삽니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알겠죠? 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사세요. 꼭 사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신 분이잖아요. 그 웨스트 학교 총장님 마이클 리브스. 영국에서는 제2의 존 스토트라고 불리울 정도로 탁월한
굉장히 정말 글을 정말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꼭 이 책의 은혜와 빚을 함께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저는 다 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일하여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